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나가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선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으리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26장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여,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예배 특성은 3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오전 예배 후에 임시대직회로 모입니다. 다명적 연합장로회 이사분기 정기 원리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고속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광주 동로에 농목협 수련회 있고 광주 동로의 직거래 장터에 우리가 매년쯤 참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역장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7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물품 가지고 참가하는데 메뉴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또 누구누구 할 건지 또 이건 여전도의 사업이니까 사업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오늘 또 그래서 다음 주 여전도 원래 할 때 최종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식을 허점순 집사가 어제가 생일이었는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일 조정희 권사님과 박만봉 집사님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희선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저희 삶과 교회 밖에서의 저희 삶이 모습이 너무 달랐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저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난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배를 진정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앞에 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린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번더 고백해봅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의 똑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는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한번더 굳게 고백해봅시다. 주님 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병과 내게 위에서 약속할 때에 세상 병이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이번엔 굳게 삼성으로 고백해봅시다.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을 통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한번더 고백합시다.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믿음이라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님 굳건하신 반석과도 같으니 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의 의지와 열심을 따라 행하기도 했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입술로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환경과 건강 문제로 마음속에 원망의 싹이 일어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에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와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셔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강이 하나씩 놓여 있죠. 작은 개울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얕은 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건너올 수 없어 보이는 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부부의 사이에 갈등일 수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처럼 변화되지 않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버티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무너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자리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하나님, 저 지금 못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두렵고, 기도해도 떨리고, 말씀을 들어도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막막한 강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를 보고 우리 김출승 권사님, 목사님 딱 죽었습니다. 겨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르더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현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죽었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실을 똑바로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그들은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 뒤에 있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그냥 말만 강하니까 에이 그냥 어디 그냥 둔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얕은 곳이 아니에요. 잔잔한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건너기 좋게 낮아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이 언덕에 넘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순종의 자리는 물이 빠진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길이 다 보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이 끝났어, 이제 가면 돼. 가면 돼.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언덕에 넘실 물이 너무 많아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이 열리면 순종할게요. 상황이 정리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장되면 내가 발 디딜게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정말 믿음은 길이 다 보인 다음에야 움직이는 것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정말 동행은 안전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정말 순종은 물이 다 마르면 그때 건너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왕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기 사람들은 한 번도 한 명도 건넌 적이 딱 한 명 있네. 2명 있네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거기를 건넜고, 그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어요. 다만 분명히 그분들은 자식들한테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건넜다. 니들도 봤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고 백성들이 그 갈라진 사이로 어떻게 걷는지 그들은 알고 보았고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전에 건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6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20 전에는 20 후에는 다 죽었고 20 전에 살았던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지금 60이 적은 나이? 인생 살 만큼 살았어요. 광야 40년이 쉬운 날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생 60 쉽지 않아요. 80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하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 파파, 내가 옛날에 이랬어. 와우. 나는 제가 한 20살, 30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진 너 몇 살이지? 9살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 파파, 나 옛날에 나 이랬다니까? 와우, 대단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9살인 하진이도요, 믿음이 필요했다니까요. 그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하진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믿음의 장면이 앞에 있습니다. 홍해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홍해는요, 누가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갈라지겠죠. 모세는 지팽이를 짚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라 놓으니까 걸어갔어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은 장난이 아니네.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글 때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깊게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을 그냥 교리로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과는요, 그 동행을 내가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전능하시다는 것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얼마나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발끝까지 내려왔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선택과 말과 걸음과 순종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향해서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리로만 동의하지 않고 내 삶으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내가 보니까 네 나이가 70이 넘었구나. 아이고, 너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줄게. 이 지도를 까만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목적지 정보보다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신뢰를 더 가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잘 생각해봐요. 근데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요, 내게도 그래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김 목사
너 말이야 앞으로 130년까지 살 거야. 이렇게 쫙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이고 주여 큰일 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너 가는 거 내가 아니까 아이고 고생한다 애쓴다 덥지 뜨겁지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딱 죽겠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일어날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디뎌야 할 한 걸음은 뭡니까? 용서할 사람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미루던 회개를 오늘 하고 와야 돼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불순종을 오늘 내려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춘 자리에 다시 무릎 꿇는 삶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피해왔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걸음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그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장막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직 강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마른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동행의 증거예요. 동행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 내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동행은 현실의 강물이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강물이 여전히 넘실거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발을 내딛는 거라니까요. 내 감정은 아직 떨리고 상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의 앞에 가면 머뭇거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발이 잘 안 떨어지죠?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만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있거든요. 했는데 넘어졌었어. 실패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삶을 통제하고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하면 좋겠어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한다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조건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따를게요. 하나님, 결과가 보장되면 내가 발 따를게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건 무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한 상황을 만들어가서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통제 안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요, 너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성과 분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생각이 최종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하나님 말씀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상처, 두려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큰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 너무나 커요. 목사님이 한번 내 상황 대보세요. 내가 왜 그랬는가? 가정의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죠. 돈의 문제는 누가 줍니까?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줘요? 잘 안 돼. 건강의 문제는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영원히 흔들려 본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작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것보다 높게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강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강물 위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반대로 움직이죠. 문제가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상황은 크게 들리고 말씀 소리는 작게 들리고 실패의 가능성은 생생하게 상상하지요. 하나님이 붙드실 은혜는 희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요. 여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기도가 쉬워져요? 아니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배에서 회복돼야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데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손해볼까 봐 멈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 지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식만 옳다고 좀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좀 세워보자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마지막 결정은 네가 해야 하잖아. 손해보면 안 돼. 낮아지면 안 돼. 용서하면 네가 지는 거야. 순종하면 네가 잃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복음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그 모든 분이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와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종은 우리 힘으로 만드는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조건 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망설이는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고요.
요단강 앞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새끼들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 그때 내가 홍해에서 보여준 거 잊어버렸어? 니들 발로 했잖아. 너네 아버지가 봤잖아. 너네 할아버지가 있잖아. 너 그때 뭐 했냐? 4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안 준 거 몰라? 근데 이 요단강 이거 갖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고 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강을 막 물 팠던 일, 막 양숙이 되고 막 물 팠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가뭄이라고, 지난주에 비 안 온다고 난리 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위에 어르신까지 욕하더만요. 저 위에 어르신 누구요? 진짜요. 근데요, 여러분, 누가 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뭐라고 그래요? 단비, 약비, 좋은 비. 기가 막혀. 말은 잘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여. 맞아요. 제가 얼마나 화를 나간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비 오기 전에 계속 119예보에서는요 비 온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셔요? 그치요? 근데 차 타고 제가 그 어디요? 익산인 거기 갔는데 막 구름, 번개, 장성 넘어가는데 막 오는 거예요. 이 비가 우리 개동리 좀 왔었으면 좋겠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다들 뭐라 그래? 그냥 저 양반 또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엊그저께 뭐가 왔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 세상에 태몽리는 떠밀려가 버렸다요. 그래서 우리 라군사님 그 집 꼭 잡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모하게 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려 사랑하지 않아요. 너 확신 있어? 그럼 밀어붙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이제 외웠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수십 년 뒤에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등불은 내 발 앞에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지. 지금 내대야 할 발 한 걸음, 순종해야 할 그 자리 피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전체 지도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믿음만큼 빛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강 건너편까지 다 보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은요, 일단 물가에 서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이거 너무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요단강이 갈라섰다, 이런 기적 우리한테 막 바라고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 중요하죠. 내게 그 기적 중요하죠. 아니, 우리 신봉균 장로님 어저께 또 식사하는데 우리 조태익 목사님 앞에서 또 간증합시다. 무슨 간증 안 줄 알아요? 신봉균 장로님 간증 지난번에 들었죠? 근데 진짜 간증은요, 그 다음 거였어요. 신봉균 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어렵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만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가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케이, 모든 거 끝이에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200만 명이 가서 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성지순례를 가봐야 한번, 우리 내년에 내후년에 가봅시다. 성지순례 가봐야 한번요. 이 요단강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를 보시면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발로 내디뎌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이 그렇게 중요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떠날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야지요. 익숙한 장막 아닙니까? 강은 갈라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제 마음속에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 했어요? 법궤를, 언약궤를 등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4사람, 6사람, 8사람이 어깨에 지고 그냥 간 거예요. 단순히 언약궤는요, 종교적인 그런 물건만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요, 아무리 큰 성경을 본들 그게 그냥 재미있는 책이나 이야기로 끝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나는 따라가야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끌어들이지 말고 순종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은 내 뜻을 막 관철시키시고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오늘 요단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잘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논에 뭐 다 심어 놓으셨죠? 심어 놓으셨죠? 자,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데려간다 하면 내가 저 풀 뽑으느라고 뒤져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일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뭐 심어놨는데 타작은 하고 가야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열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봐보세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건널 만큼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꽉 끊어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을 멈추게 하고 아래로 흘러가던 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끊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홍해에서도 요단강에서도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결단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홍해는 분명히 누가 열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때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성숙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순종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는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내가 믿고 승리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믿음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단강 앞에서 순종도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요단이 갈란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미래도 통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강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세게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서갈게. 너희는 따라와. 뭘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자, 쉽게 말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동교회에 섰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그럼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설교를 헛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 목사님 보입니다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주여, 목사님이 보인다고 우리 김칠승 원사님 말씀하시네.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내일이라도 내가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서 천국 간다고 다들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건넌다고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 앞에서 내가 뭘 붙드냐가 중요해요.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계산을 붙들 것인가. 또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을 붙들 것입니까? 은혜를 붙들 것입니까? 먼저 미루고 있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돌아가십시다. 다시 찻발을 내디디십시오. 자, 이제 오랫동안 미루고 있었던 우리 기도 자리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치지 못하고 지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졌던 죄의 합리화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괴롭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자리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딜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텔레비 보면 기가 막힌 막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나와요? 어디서 불났네, 어디가 다리가 끊어졌네.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보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래요. 근데 혹시나 나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3장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라고? 주님 앞에서 하게라고. 주님이 보고 있으면 일을 죄송해요, 그따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관계의 자리예요. 마음의 벽을 세우고 굳어진 미움과 쓴 뿌리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회복할 수 없어요. 저 다 알아요. 그러나 방치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나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내 감정이요 사라지게 내가 해야 돼요. 상처가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쓴 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 정서의 자리에서요, 낙심과 불안, 우울이라는 감정 앞에서도 흔들림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소망의 방향을 돌리는 걸음이 걸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란 것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발을 담그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 넘실거린다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요단강, 가정의 요단강, 직장의 요단강, 학교의 요단강, 교회의 요단강, 동네의 요단강,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오나오니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께 가게 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가 내딛고 가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발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에도 괜찮습니다. 눈물 섞인 걸음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은 나를 과시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부르고 나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순종으로 이끌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앞서가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요단강이 말라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제보다 더 넘실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마음의 두려움도 클 걸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셨고 이후까지 붙들어 싸우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딱 핑계대기 좋은 때입니다. 딱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때입니다. 이럴 때 내가 더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발이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약한 마음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응답받고 해결받고 시선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0개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개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개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라오면서 빈손으로 않고 하나님께 11조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천번전금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성경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고 식사로 여러 가지로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큰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 허점 선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에 바로 하겠습니다. (301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